성서적 천국 비유. 소리가 좀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성서적 천국 비유를 사실 천국 지도론을 한 것인데, 이번 이제 특강을 우리가 전번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비유라는 제목을 넣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비유라기보다는 이제 지도론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나눠왔습니다.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자, 오늘은 이 천국의 역동성에 대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장소나 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초월적인 영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나라에까지 다 그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 통치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천국에 대해서 다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천국의 역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천국의 역동성. 자, 우리 천국의 역동성을 지금까지 삼위일체적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볼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일체적인 나라다. 삼위일체적인 나라라는 것은 말씀의 나라요, 아들 계시의 나라요, 또 증거해 줄 수 있는 나라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말씀드릴 때 요한일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물과 피와 성령, 증거 아니는 셋이니 말씀과 예수의 보혈과 보혜사 성령의 증거다. 이는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천국의 그러한 삼위일체적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어떻게 우리에게 와 닿고 또 증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움직일 때 천국의 도래와 천국의 임재와 천국의 완성을 어떤 시기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얻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이 이 땅에 계시된 거예요. 천국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만이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서 온 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한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도 분명히 계속 증거하고 있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타나셔서 그 세례 요한이 외치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제일 처음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똑같아요. 세례요한 1장. 그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분기점이다. 세례 요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순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됐다는 사실을, 이건 한국 어느 학자든지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는 학자는 똑같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도래했고, 천국의 임재는 도래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긴 했는데 나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과 관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면 우리와 관련이 있어야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것이 우리와 관련이 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내 영접해서 내 믿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것처럼 내 안에 관련이 되어져요.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와 관련이 되어져야지 관련되지 않는 예수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막 쑥쑥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이제 하늘로 오르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냈어요. 예수의 영을 보냈다. 그 보혜사를 우리는 예수의 영이라고 한다. 예수의 영. 그래서 이 예수의 영, 예수에 의해서 또 천국이 임재된 예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친 거 아닌가요? 맞죠? 너희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불과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천국을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엔 도래한 것을 예수를 통해서 알았고 또 그 예수를 통해서 아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느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특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령으로 우리를 지배하던 악한 영 아담으로부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종이 됐던 그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가?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어떤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초월된 것이 영적인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너희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너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 그것을 임재는 천국의 임재, 우리에게 임재. 그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는 기쁠 리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인식을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영에 의해서 임재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는가? 재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 삼았거든요. 여러분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거해야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지 않는 것은 성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장막이죠. 장막.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장막이에요. 장막은 그냥 때가 되면 낡아서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낡아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함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생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다가 그가 오실 때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실 때 이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죠.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죠? 어서 재림하시옵소서 그 뜻이죠. 다시 오는 거니까 어서 오시옵소서를 다른 말로 하면 어서 재림하시옵소서 다시 내려오시옵소서. 그때는 모든 것이 평정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오늘 아침 설교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겉사람과 예수 육체를 가졌잖아요. 예수님의 육체의 그 사람과 우리 마음에 속한 데 영적인 사람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됐거든요. 말씀이 육신이니까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은 육신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됐어요. 네페시, 살아있는 혼이 됐다. 혼적인 존재가 됐어요. 이 흙이 혼적인 존재가 됐어요. 근데 영과 관련된 혼이다 이게. 영과 관련된 혼. 그래서 우리의 영은 사실 인간의 영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호흡, 휴누마. 그걸 구약에는 르하우라고.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보혜사가 임함으로 우리 흙으로 지은 사람이 생각도 할 줄 알고 지식도 가질 줄 알고 또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가 됐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네페시 원어로 하나님의 영은 표류마예요. 르하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모든 만물 중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졌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없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곧 영인데 그 영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사탄 마귀에서 옛 뱀에 의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졌잖아요. 끊어지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살았어요. 몸이 살았어요. 계속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살았어요. 뭐가 죽었나 봤더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에서 활동을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짐승의 형상대로 살더라. 짐승도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지은 거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지는 않았거든요. 짐승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어떤 짐승도 이 세상에 어떤 우주 공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 인간만이. 왜? 하나님의 생기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을 알게 돼요. 인간만이 신. 개나 돼지가 신을 믿는 것 같아요. 우리를 주인으로 삼을지는 몰라도 그것도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산다면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로 아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 호랑이 새끼를 갖다 키우면 아버지인 줄 아는 거지. 그들은 그렇게 인식할 뿐이지 어떤 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도 신을 부인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짐승과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화인 맞은 자.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일지라도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짐승과 비슷한 자죠. 그래서 우리는 신과 같이 살 수도 있고 짐승처럼 살 수도 있어요. 우리 인격이라는 것은 딱 중심에서 그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딱 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육체로 쓸 수도 있고 마음은 내 영으로 쓸 수 있어요. 우리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긴다는 건 그 영을 부인한 거거든요. 나에게 준 하나님의 영을 부인한 거거든요. 모든 인간이 그 영을 부인함으로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 있으니 그래서 사탄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영이 없으니까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죠. 우리를 깨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됐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체를 움직입니다. 내 마음이 하고자 하면 육체를 하고 마음이 안 한다고는 안 해요. 근데 이 마음이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데 이 영이 좋은 일을 못하게 해요. 사탄이. 육체적인 소욕, 죄를 졌던 그런 습관적인 육체적인 삶을 살도록 마귀 사탄은 계속 우리를 지배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진 아들을 통해서만 도래가 된다. 아들이 도래됨으로 우리가 그 영적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는데, 완전히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이 죽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영이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뭐라고 나왔나요? 원래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원래 영은 이 뼈와 살 육체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부활하셔서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생선을 먹기도 하셨지만, 이 문이 잠겼을 때 스스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함받지 못한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죄 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영적인 그는 하늘로 오르셨어요. 영의 육체이기 때문에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계신 것이. 그건 이 우주적 꼭대기가 아니라 초월적인 세상으로 사라지신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초월적인 그 나라에서 이 우주의 나라로 그가 오신대요. 그러나 그 초월적인 나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외계가 아니라고요. 외계인. 그런 외계인으로 하나님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그 참 잘못 그것을 해석해서 예수님이 외계인이라고, 에일리언이라고. 그건 아니죠. 초월적인 그런 육체가 있을 수 없는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그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실 때 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신천지가 열리는데, 그때는 우리 겉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은 우리의 속사람과 같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으로 다 이룬 것을 내 마음으로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준 걸 내가 육체로 똑같이 하려고 그러다가 죽어 넘어가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대. 예수의 육체로 한 것은요, 의인만 하는 것인데, 내가 그 예수처럼 내 육체로 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예수처럼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께서 육체로 죽었으면 우리도 마음으로 의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예수께서 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의로. 죄를 멸하려고. 그럼 우리도 마음도, 내 마음도 주님이 의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죽어야 돼요. 주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나 사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죠. 그러면 그 영이 내 마음을 움직여요. 내 육체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그건 거짓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 육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죄인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죄가. 내 육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는 건 내 죄가 없다는 건데, 죄 없는 것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죄인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으로서 행한 것이면 그러면 내가 죄란 얘기냐? 하나는 죄가 하는 의미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겉사람의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난 그 모습이 우리 속사람, 이것은 완전한 예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믿는 자는 바로 보혜사 성령이 인친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인치고, 예수의 영이 인친 자들은 예수가 재림할 때 예수처럼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그 몸을요, 원어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육체는 이 겉사람의 육체와 이 속사람의 몸이 있어요. 겉사람의 몸과 속사람의 몸.
이 겉사람의 몸을 사르크스라고.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는 짐승의 몸도 사르크스라고 해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 속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눈도 있다 그러고 마음에 귀도 있다 그러고 마음 문을 열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이 마음에 그렇게 몸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본다. 막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일치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육체를 사르크스라고 안 그래요. 우리 같은 이렇게 보이는 생선도 먹고 이렇게 먹는 육체를 예수님 육체는 사르크스라고 안 그래요. 그걸 소마라고 해요. 소마. 근데 우리 이 마음의 몸을 소마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이룬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교회 이루는 거죠. 건물이 교회예요. 우리 겉사람이 교회예요. 내 속사람 마음속의 사람이 교회예요. 마음속의 사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나요? 우리 이 머리 길고 짧은 우리 외모를 보나요? 마음 중심. 왜 마음 중심을 볼까요?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지 겉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겉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잘 살든 못 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마음은 몸이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몸이구나. 이것을 소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다는 것은 이 겉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겉사람은 도구. 여러분과 저희 겉사람은요, 도구. 이 도구는요, 훌륭한 도구예요. 이 도구가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느낄 줄도 알고, 생각할 줄도 알고, 엄청난 도구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도구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진짜, 나라는 것은 이 겉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통한 속사람이 나예요. 여러분이라고요. 겉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는 계속 쓰다 보면 낡아요. 쓰다 보면 낡아요. 버려야 돼요. 우리 겉사람 같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했다는 것은요. 도구로 쓰다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릇으로 얘기하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 근데 내가 금그릇으로 태어났든 질그릇으로 태어났든 그건 관련 없어요. 단지 깨끗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돼요. 겉사람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겉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겉사람은 절대 지옥 가라고 해도 갈 수 없고 절대 천국 가라고 해도 못 가요. 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지 딴 데로 안 가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온 우주가 지구축이 말려서 없어질 때 우리는 다 그 육체는 없어져서 불무수가요. 그 아침에도 그 얘기 했는데 아니 손톱 깎으면 그 손톱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어디 갈 건데? 머리칼 자르면 이 머리칼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흙에서 왔으니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눈이 어느 날 빠져버렸어. 이 애꾸도 있잖아요. 이 사람 눈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우리 육체는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람은 팔이 뚝 떨어졌어요. 팔이. 저 전쟁터에 나가서 이 사람 팔이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흙으로 간 거예요. 흙으로 간 거야. 우리 겉사람은요. 다 흙으로. 근데 그 팔이 막 아픔을 느끼던 팔이거든. 그러니까 겉사람은 도구예요. 도구에다 가위를 쓰다 가위가 뚝 잘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또 붙여서 쓰기도 하고 우리 찢어지면 또 수술해서 쓰기도 하잖아요.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것에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자랑할 것은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영혼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위해서 사는 거지 육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도구인데 도구를 위해서 삽니까? 우리가 도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내 도구를 통해서 남의 영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영혼까지 잘 되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껴야 돼요. 그 천국이 우리 겉사람에겐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뻐봐요. 뭐 남녀가 만나서 뭐 쾌락을 즐긴다고 그 기쁨? 그거는요 순간적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 도구가 느낄 수 있는 한 도구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의 기쁨,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 수억만 배의 그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임재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기쁨은요, 성령 충만하니까 에스테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이 맞아도 천사의 얼굴이에요. 돌을 맞는데도 천사님. 이 육체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계신 그 환상을 보면서 그는 그 얼굴이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요. 바로 그는 삶이 이 속사람의 마음에 그 집중을 했던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것, 내 이 마음의 소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행동한 것처럼 우리 마음은 그렇게 행동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의 우리 신앙은 구약 시대처럼 육체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행해서 육체가 저절로 돼야 돼. 저절로 겸손해지고 저절로 나누고 저절로 섬기려야 돼요. 저절로.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예수께서 나를 죽어주신 그 공로가 내 속에서 내 마음을 막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저기 100데나리온 저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지 않아요. 나에게 원수처럼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니까. 마음에. 이 마음에 없고 머릿속에 이 육체에 둔 사람은, 이 인격에다가 둔 사람은 소송해버려요. 신경질 나니까. 성질을 두라고. 그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사는 자는 사망이고 영으로 사는 자는 생명이래요. 로마서에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겉 사람은 우리의 속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한 모든 것을 우리는 100% 해야 된다. 누가 내 겉 사람은 못할지라도 속 사람, 마음이라도.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으로 비유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으로 비유하는 것은 살인자예요. 이 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에 품기만 해도 가능해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가늠 생각 많이 해도 된다니까 해. 머릿속으로. 절대 마음으로 품어서는 안 된다. 마음이 품어서. 육체가 도구인데 뭐 도구 생각하면 어때? 그러나 마음은 안 돼.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성을 빼앗기는 거야. 내 자신을 빼앗기는 거야. 자유하세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재림할 때, 그분이 재림할 때 우리의 이 영혼과 연합이 돼. 그 겉사람과 우리 속사람이 연합이 돼. 그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어요. 신령한 몸을 쏘마라고요. 우리 이 마음이 형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형체예요. 보이지 않는 형체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형체를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바울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 바다를 가봐라. 바다에는 바다에 살만한 육체가 있다. 그 바다에 살만한 육체는 뭐예요? 지느러미가 있는 육체다. 인어 아가씨도 지느러미가 있다 이거예요. 바다에는 그 형태가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 하늘에 살만한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날개가 없으면 하늘을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 땅을 봐라. 땅에도 살만한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긴 팔다리가 있어야 땅에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알맞는 신령한 육체가 있다. 그게 소마예요. 우리 마음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예수는 신랑이 우리는 각각의 세포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영 하나예요. 육체는 나눠져 있지만 영은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이듯이 그 성령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
하늘에 오르셔서 보혜사 성령을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해서 다른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온 거예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호흡, 퓨르마가 다시 이제 우리 죄를 깨끗하시고 하게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보면 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천국의 도래나 천국의 임재나 천국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되고 완성되고 임재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디에? 우리 속사람에게, 냈지. 우리 마음속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적으로 말씀과 예수의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적으로 우리가 나타난 것을 지금까지 천국 지도론을 통해서 이제 알았고요. 그 역동성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역시 그 움직일 때도 예수의 영으로 움직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했다는 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 그 얘기죠. 다른 거 없어요? 네? 다른 거 너무 없으세요? 자, 흘려서 네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됐을 때 이건 의의 길이에요. 사실은 길이라는 게 죄의 길은 아니죠. 그렇죠? 네. 의의 길을 얘기해.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갈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길로만 가야 되고 진리로만 가야 되고 생명으로만 가야 된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계시록에도 보면 어린 양,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은 성품이요 속성이요 바로 그 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은 예수의 영이에요. 겉사람의 이름은 각각 있지만 영실씨 뭐 이렇게 병탁씨 이렇게 이름이 있지만 그 속의 이름은 예수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당신 누구요? 내 속에 예수입니다. 난 죽으나 사나 이 예수의 것입니다. 나는 겉사람은 도구입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게 천국 간 사람. 이게 인침받은 사람. 자, 그러면 이 과정은 천국의 역동성이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길은 바로 이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공의. 그래서 이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관계 없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야 구원 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으면 구원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의가 필요해요. 의가 있어야만 구원 얻는 거예요. 왜?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니까? 죄로부터. 그렇죠.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죄에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의가 있어야 되죠. 이 의도 그냥 의가 아니고 의도 정확한 공의죠. 누가 공의라고 그랬어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공의.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는 틀려요. 정의는 우리 겉사람의 의, 겉사람이 만들어 놓은 의를 정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뭐 치안 유지라든가 해서 뭐 정의 사회 구현 그렇죠? 정의 사회 구현인가요? 공의 사회
정의사의 정의사이죠. 정의사. 그러나 이 공의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의예요. 영적인 의. 아무도 귀신도 배반할 수 없는 의. 심판을 공의로다 심판하면 귀신도 불못에 가라 그러면 가야 돼. 이게 공의예요. 정의로는 귀신한테 가라 그러면요 안 가요. 그건 니네들 뜻이지 나는 니네들 말 안 들어. 그죠? 귀신이 내가 너를 보내겠다 막 그러죠. 정의는 그죠? 아무리 막 가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만 모든 만물 우주가 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과 공의의 관계를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천국의 역동성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또 생명이라는 게 생명. 이것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 이 공의로운 자들을, 공의로 구원 얻은 자들이 모인 게 교회거든요.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그 교회에 하나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 마음과 마음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그랬죠. 건물도 아니고 육체가 모인 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육체가 모였어도 마음이 서로 막 원수면 그 하나는 아니고 하나는 길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돼야 교회야. 마음이 하나가 돼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교회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이 진리, 이 종말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진리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 이 마지막이 되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 마귀가 인간을 이렇게 사망의 길로 인도하던 그 마귀가 이제 끝장이 오는 거예요. 종말은 우리 인생도 끝나는 것 같지만 마귀는 진짜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 올수록 발악한다고 그러지. 발악. 끝이 되면 발악해요. 그렇지. 최고야. 어차피 죽을 거니까 사람도요 죽을 것 같으면 막 발악. 조그만 아이들도요 막 발악합니다. 막 무서워져요. 죽는다는 거 알고.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불못에 들어갈 때가 된 것이 종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악하는데 아주 우는 사자, 이 굶주린 사자가 진짜 우는 사자가 먹을 걸 찾듯이. 두고 다니면 산길자를 찾죠. 그렇죠. 네. 그거죠. 네. 정확한 말씀이 성경적으로 변하셨어요. 성경적인 그대로 쓰셨네. 산길자를 찾아. 두루두루 다니죠. 그렇죠. 그것도 두루두루. 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단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루두루 이렇게. 예. 정확한 말씀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종말은 깨어 있어야 돼. 마지막에 깨어 있어야 이 진리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요, 진리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와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의의 나라, 진리의 나라인데 이 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죄를 해결해야 간다는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건 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죄에서 해결해야 의의 나라로 갈 수 있다 그 얘기죠. 이 교회는, 이러한 구원 얻은 자들이 있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예요.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무슨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거는 이렇게 임시적으로 경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건 영적 교회가 아니에요. 유형 교회. 그 교회는요 일리 가도 되고 전리 가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미국의 교회 다녀도 되고, 근데 미국 사람은 미국에 가야지 여기 어떻게 와요, 그렇죠? 부산에 사는데 여기까지 계속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부산에서 진짜 그런 유형교회, 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가 있는 교회에 다니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예수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 그게 문제예요. 사람은 좋은데 예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근데 언제 사람도 나쁘고 예수도 없고,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 그건 사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종말과 진리 교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천국의 영광의 나라. 이 마지막에 이것은 완성된 천국이죠. 완성된. 제가 글씨를 막 크게 써서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잘 몰라요. 말씀을 드리세요. 완성된 천국의 영광의 나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 이제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이 있었잖아요. 완성. 이 완성된 나라는 영광의 나라다. 영광이. 그래서요,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그것은 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교회를 이루었을 때 우리 마음과 마음이 한두 사람이 모여야 교회라고 그랬죠. 똑같은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의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나라다. 교회를 이루고, 그것이 언제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그 종말에 가서는 진리의 나라예요. 진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생명 얻었는데 교회에서 자꾸 타락하면 안 되겠죠. 계속 타락해져 가면 종말 마지막에 와서 진리가 아니고 거짓으로 변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에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야 된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특별히 우리가 공유해야 될 내용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책에 여러분 보면 챕터에 여기에 챕터 2, 챕터 3, 챕터 4, 챕터 5의 제목이에요. 제목. 근데 오늘 챕터 2 구원과 하나님의 공유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가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죠. 구원의 서정. 구원도 그냥 너 구원 얻었다. 예수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구원 얻었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구원도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론 예정은 했지만 소명이라는 소명. 콜링이라고도 하고 보케이션. 콜링이라고도 보케이션이라고 해요. 소명. 이 부름을 받아야 돼요. 부름을 받아야 돼요. 이 구원의 서정을 보면 구원의 서정. 부름 받지 않고 이 성도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다 부름 받은 거예요. 겉사람으로 누구야 이렇게 부른 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끌렸어요. 누구한테든지. 저 사람을 통해서든지 이 사람을 통해서든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든지 뭔가 끌렸어요. 그게 부름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 역동성으로 볼 때, 천국의 역동성 볼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초청, 천국으로 초청만, 천국으로 초청만. 이 구원과 천국의 공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천국과 구원의 관계성. 예, 천국과 구원은 그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소명받은 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천국으로 초청받은 것부터 시작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초청받은 거예요. 그러면 소명 나를 불렀을 때 가야 되겠죠? 하나님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청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예, 분명히 하나님 나라 초청했는데 내가 싫다 그러면은 안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사정의 첫째인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생이에요. 중생. 물론 이 중생 전에는 뭐 회개와 믿음, 회심 이런 과정이 들어가요. 회심하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생이 이름이에요. 중생. 이거는 regeneration.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이 다시 태어나는 건 겉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속사람이죠. 보세요. 믿음은 속사람이 태어나는 거지 겉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겉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도구예요, 도구. 겉사람은 도구예요. 속사람이 태어나잖아요, 중생. 속사람이 죽었는지도 몰랐잖아요. 죽었는지도 몰랐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니까 다시 태어난다. 이 속사람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내가 다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예수 믿으면 다시 살아나요. 회개했으면 살아나요. 그러나 느낄 수는 없습니다. 영을 느끼는 사람은 항상 아니 초월적인 세계를 어떻게 느껴?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잠재의식도 모르는데 우리가 경험했던 잠재의식과 무의식은 틀려. 잠재의식은 내가 경험했던 것이 생각 안 나는 거. 경험했던 것이 생각 안 나는 게 잠재. 그것은 언젠가 나올 수 있죠.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잠재의식이고 무의식이라는 것은 아예 경험을 안 했던 의식. 근데 있긴 있어요. 그 영적인 것들은 다 무의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무의식의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있을 때 그걸 계속 우리는 인지할 뿐이지. 어떻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지할 뿐이지 그것을 인식할 수는 없다. 그게 이 중생은 이것은 천국의 시민권.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요, 이제 천국의 시민권. 그래서 성경에 천국의 시민권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나오잖아요. 천국의 시민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이제 세 번째로 중생하면 이게 이제 세례가 돼, 세례. 네? 세례 먼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성령 인침. 이거 베프티즘. B-A-P-T-I-S-M. 베프티즘. 그래서 세례. 세례는 성령으로 인치는 건데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요. 우리 영혼이 성령에서 등기되는 거예요. 등기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 생명책. 하나님 나라 생명책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중생은 내가 거듭난 건 이제 시민권 받을 권리예요. 시민권 받을 권리인데 여러분 성령 세례 받잖아요. 예수 믿고 내 거듭나서 성령 세례 받잖아요. 이 성령 세례는 인쳤다는 거예요. 인치다. 인치는 거는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영원히 이것은 나눌 수 없어요. 영원히 나눌 수 없어요. 이것을 완전 구원이라고 해요. 완전 구원. 이것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 속사람 얘기하는 게 속사람이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생명책에 기록돼요.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네? 자, 세를 통해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으면 칭의, justification, 그래서 justification, 이게 칭의인데 이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으로서 이제 등기가 됐으면 기록돼. 그래서 우리가 이 인쳐지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이 건물에도 등기라면 우리 거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지면 누구의 이름으로 인칠까요? 예수의 이름.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거예요? 그리 예수님 거고. 등기된 자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것이다. 맞지? 예. 그러니까 등기된 자들이 모여야 교회죠. 예수님이 인치지 않은 자들은 교회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같이만 앉아있을 뿐이지. 맞죠? 육체가 같이 앉아있을 뿐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다 연결돼야 돼.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이렇게 통해서 서로 이렇게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은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지. 연결됐으니까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냥 안 돼. 성령의 이끌림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인식이 안 돼서 그렇지. 그거를 인정해줘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고요. 이 칭의는 하나님 나라에 뭐에 해당합니까? 그 책에 보세요. 책도 안 가지고 왔네. 아니 그냥 거기서 보시면 없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냥 보세요. 65쪽? 네, 몇 쪽이세요? 저기 한 사모님. 2, 3, 4, 5번에 지금 굿. 학생이 뒤에 천국 지도로. 칭의로. 그게 학장님 지금요. 네. 성사적 역동성은 네. 거기에 내용이 전에 그 내용 따로. 아, 여기 있구나. 예. 몇 페이지냐면 140, 140페이지 넘어간 거가 옛날 거고요. 그거는 140페이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냐면 136페이지부터 시작했어요. 136페이지. 지금 구원과 천국의 의의 사역이죠. 136페이지 천국의 의의 사역. 그래서 소명과 천국의 초청 가 이쪽이죠. 맞아요? 137페이지에 그 다음에 나의 중생과 천국의 시민권, 그 다음에 다의 세례와 천국의 생명책, 그렇죠? 인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라 칭의, justification, 칭의와 천국의 시민의식. 그렇죠. 아, 시민의식. 이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의식. 이제 우리가 칭의,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구원도 이렇게 움직여 가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초청받고 시민권을 가지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알려면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에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처럼 살아가는가 지금. 아,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등록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대사처럼 주 우주 대사, 주 우주 천국 대사, 그렇죠? 우리 천국에서 이 우주의 대사로 와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 그게 시민의식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사는 거죠. 이제는 무시하고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한 것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살아오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살면 되고요. 그건 참 감사한 거고. 만약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부심을 갖고 살라는 얘기예요. 이 땅이 조금 가난하다고 조금 힘들다고 짜증 안 내죠? 예?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진 거예요. 이 땅에 뭐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 그 쩔쩔맬 필요 없죠? 그게 하나님 나라 시민의식이에요. 왜 그런데 쩔쩔매냐는 거예요. 안 되지. 권력 있는 뭐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 그런 권력이나 명예나 돈에 그건 사탄이 장난 논다고요. 그렇게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시민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다니까요. 칭해. 인간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의인 없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의롭다 한다면서 바로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예요? 견인? 네. 친구 괴롭다 하면 이제 견인 perseverance. perseverance. 그래서 이 견인은 인내, 우리로서는 인내하고 하나님은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시민의식으로 살면요, 이게 이제 천국 문화권에 들어선 거예요. 천국 문화권. 야, 이 천국 문화라는 건요, 이 문화는 뭐냐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문화는 아예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악한 문화는요, 그 악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문화, 그걸 문화라고 그래요. 또 음악 문화라는 것은 음악이 아예 습관적으로 되어버린 것을 음악 문화. 그런 것처럼 천국 문화라는 것은 아예 그냥 천국에서 온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요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견인돼가는 견인.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의 서정에 이게 성화가 저절로 돼가는 거예요. 성화가. 하나님이 끌고 가요. 우리는 대신 인내해야 돼. 이 견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견인에는. 내가 인내한다는 의미도 있고 perseverance라는 게 인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막 끌고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몰아내셨다고 그러고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셨다고 그러죠. 성경에. 광야로 나갈 때.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된다. 이런 사람은요, 죄를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2단계까지 오면. 2단계까지 오면. 그러니까 2단계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죄 내가 질 것 같다고 그러죠. 절대 안 지요.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게 속사람은 이미. 그러니까 겉사람은 죄를 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 지게 해요. 내가 인내를 하는 능력도 있고 참는 능력도 있고. 여기 이제 견인의 단계. 그런 사람은 천국 문화권에 들어섰다. 천국 문화권. 여러분 그 단계까지 와 있나요 혹시? 천국 문화권? 여기까지만 와도 난 대단하다고 해요. 천국 시민의식을 갖고 천국 시민의식을 갖고 세상에서 사는 것만 해도 난 대단하다고 봐요. 거기까지 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이 세례가 진짜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물 세례 받고서는 그냥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이게 어느 단계까지 온지는 몰라도 천국 문화권까지 우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것이 거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 친구들이 다 어디론가 없어져 버리고 술 담배는 그게 꼭 나쁜 것처럼 보이고 사실 술 담배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세상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쁜 것처럼 보이고 이 정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전념하고 싶고 찬양 부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거는 이미 그런 천국 문화권에 들어가요. 그런 분은 하나님이 견인해가요. 죄 지을 수가 없어요. 견인하. 자동차에 이렇게 견인돼 가듯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가서 선생님, 네. 저 한 가지 궁금한데요. 네. 견인이 먼저고 그 네. 다음에 성화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견인과 성화는 여기서 책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마하고 견인 다음에 성화가 맞는데 거기 그렇게 했을 텐데. 여기 성화가 먼저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이거 잘 5번째 이게 성화네 성화. 똑같이 마마로 됐는데 이게 아마 제분 잘못된 거예요. 아니 견인과 성화는요 이거는 동이라는 거예요. 동이래요. 아 동일해요? 예. 저희가 이제 구원의 서정 외울 예, 때 그 구원의 서정에서도 가로로 해줬을 거예요. 동일하기 때문에 견인의 성화를 가로로 해줬어요. 가로. 그래서 견인은 성화되는 과정을 견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화로운 건 아니죠. 즉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서 예. 잘 찾아내셨어요. 잘 찾아. 강수사님이 그런 건 잘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화 과정 속에 견인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같이 보시면 돼요.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번째 이제 영화제 영화. 네. 영광을 얘기하는 영화의 단계. 이게 글로리피케이션. GLORI
글로리티케이션. 그래서 영화. 요 영화의 단계는요,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할 때 신령한 육체로 부활한다고 그랬죠. 우리 속사람이, 이 마음이 몸, 성화된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새롭게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미 죽어 있는 자들, 육체가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자들도 다 일어날 거고, 이 땅의 육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신령한 육체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첫째 부활. 이러한 상태가 이제 영화죠. 이것은 이제 천국의 영광. 이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처럼. 그래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거죠. 영화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볼 때 우리가 소명, 부름을 받고 거듭나고 세례받아서 의롭다함 받고 성화과정에서 견인되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처럼, 이렇게 구원이 서정, 순서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따라서 구원되는 것처럼 천국도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역동성은 우리가 전번에 배운 거고요. 아까 강사님이 그 찾았던 앞쪽 있잖아요. 그 역동성, 그건 이제 삼위일체 역동성 말씀한 거고요. 그 뒤 이어서 이제 구원으로부터 구원, 교회, 종말론적, 천국론적 역동성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구원에 대한, 구원의 서정에 따른 천국의 역동성을 거기 논문들 중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가 쓴 것도 있지만, 이런 순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했지만 그 중간중간마다 그 논문이나 저명한 학자들의 그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이 순서가 있는 것처럼, 사실 이 구원의 서정 하나 깨닫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천국의 여정, 저는 이 단어를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천국의 여정, 구원의 서정인 것처럼 천국의 여정.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는가, 그것을 구원의 서정과 관련시켜서 이렇게 영광의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천국의 초청으로부터 천국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단계로 되어지는가. 그래서 서로 우리 구원과 관련시켜서 천국을 알 수 있도록 구체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그 구원 속에서 이 천국에 내가 어디까지 지금 도달돼 있고 나와 천국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서 이 천국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참 이 믿음의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보혈과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실 이 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회방하거나 근심시키는 것은 금세나 내세도 제사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길을 막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알아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웃에게도 구원에 이르도록 이것을 알고 순차적으로 저분이 지금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죠. 영적 분별. 그래서 저분의 지금 천국 의식은 어디까지구나. 저분은 지금 천국을 만끽하고 있네.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아직 그 기쁨까지 갈 수 없구나. 이 단계를 넘어져야 되겠네.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천국 지도자들은 이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 요절들을 제가 다 찾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시면서 미루시고 결국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원과 공의의 하나님 나라, 이게 공의의 하나님 나라. 물론 이제 또 교회와 생명의 하나님 나라 또 우리가 배워야 돼요. 교회와 생명, 교회에 하나님의 몸 된 거, 뭐 새 사람 된 거, 우리가 교회를 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 교회가 역동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교회에도 일생이 있다고요. 교회 일생. 그 권혁봉인가? 권혁봉? 맞아요. 화봉. 맞죠? 네, 네, 문봉. 네, 우리 이제 권혁봉. 예, 굉장히 저를 좋아해요. 그 학자인데, 그리고 저한테 책을 몇 권 주면서, 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 줬어요. 근데 그분의 책이 이렇게 두 책인데, 교회 일생이에요. 그걸 제가 한 페이지로 요약했어요. 한 2,000 몇 페이지로, 한 페이지로. 다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것도 집어넣었죠. 저 교회론 책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교회 일생처럼 이 천국도 이렇게 초청에서도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교회 관련돼서 그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말에는 진리라고 했잖아요. 종말과 진리의, 천국의 진리의 나라, 그죠? 천국의 진리의 나라. 그래서 종말에는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종말과 천국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진리로 남은 사람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로 남은 사람은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거나 거기에 타락되거나 미혹돼서 마귀에게 속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과정들을 또 말씀드릴 것이고, 나중에 이제 그 완성된 그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할 때 그때 상황을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계시록이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나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성서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또 실천신학적으로 우리가 전체를 섭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혹시 또 이렇게 같이 의논 나눠보고 싶은 얘기 있나요? 우리 보면서 어느 부분 속에서 알고 싶거나 또 이렇게 내가 더 조언하고 싶거나 그런 말씀들 서로 대화 나눠서 하면 돼요. 서점에 있어서 구원 다음에 네. 예정 가정이 조금 여기 이제 없는 거. 그렇죠. 이 예정은 구원 다음에 그렇죠. 이 예정인데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른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칭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30절에 큰 줄기로 예정과 부르심과 의로움과 영화 이렇게 했는데, 예정은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구원만 예정이 아니고 사실 모든 것이 다 예정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경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서점할 때는 이제 소명부터 하시면 돼요. 부름 받은 것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정됐기 때문에 부름 받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잘 말씀하셨어요. 됐어요? 예, 없는 것은 예정은 그렇습니다. 예정 맞는 거예요. 예정부터. 또 나누실 거 있나요? 또 새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 안 돼서 하나님의 시간을 딱 이렇게 거의 알맞게 이렇게 딱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늦으실까 봐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도 뭐 배려해 주시라고 질문이 없으신 분이에요. 됐어요? 병탁. 이렇게 네. 5분 전에 끝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오셨어요. 새로운 분이니까 아니 이제 진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예. 계속 너무 어제는 30분이나 오고 갔어요. 네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좋았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맞아. 어제 그 간증해 주세요. 어제. 어제 가슴에다 이렇게 담아두었던 정말 그 결혼하고 또 그 죽음에 대한 거 믿는 사람이 자살했다는 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경정을 울리는데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얀 행동과 또 가르침과 또 자세는 했지만 그렇게 그 말씀으로 다들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네네, 그게 중요해요. 사랑해주고 네네. 그거 그렇죠. 이제 어제하고도 오늘이 좀 관련 있는 게 있네. 그건 뭐냐면 우리 겉사람은 도구일 뿐이다. 네, 도구를 쓰인다는 거. 그렇죠.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지 이 겉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겉사람이 잘못하는 거는 죄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죄진 거지. 마음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육체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어떻게 보면 도구나 마찬가지야. 칼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칼로 막 누가 쓰냐에 따라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돼서 내 마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고, 성령이 움직이니까 악한 영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의 은혜를 모르고 성령을 뜻하는 게 내 종용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악한 영이 나를 칼처럼 사용하니까 사람을 배방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걸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겉사람은 도구고 우리 속사람이 실상이다. 실상. 그래서 나라는 것은 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사람이지 겉사람은 그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지. 도구예요. 여러분 같은 여러분 육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칼을 잘 갈아준 것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구원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셨거든요. 그 천사들이 임하면 그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에요. 권능이 때문에 내가 만약에 육체가 칼의 역할을 한다면 그 칼을 잘 갈아준다. 이 천사가. 그러니까 이 칼에 날카롭게 잘 갈아준 데 은사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다 막 사용하면요 사람을 더 잘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아주 유효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이게 의롭고 또 죄가 아니에요. 그거하고 관련 없어요. 은사를 많이 받아서 천국 가고 안 받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은사를 많이 받아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은사가 하나도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은사는 그런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람이 육체로다가 행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자신 하나님 보기에. 근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좋은 은사를 가졌어도 그 은사를 세상에 써먹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요, 무용이나 음악이나 뭐 이런 예술적인 부분을 보세요. 이 사실 이 마귀 사탄은요, 예술의 대가예요. 은사의 대가예요. 사탄보다 은사력이 뛰어난 사람 그 영이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 바로 밑에 이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성가 대장이 성경에 보니까 성가 대장.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거 화강석 사이를 막 왕래해서 보석 중에 보석들을 막 왕래하고 다니는 그런 기가 막히게 멋진 자예요. 이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만큼 제2인자의 하나님이었다. 이런 자가 이 땅에 떨어져 있으니 우리가 거기 안 속겠어요? 아주 그럴듯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는요, 그럴듯하니까 사기 넘어가는 거지, 아닌 것 같으면 알죠. 마귀가 막 마귀 할멈처럼 이렇게 못생긴 게 오면 다 도망가죠. 그게 아니라 예쁜 자처럼 멋있는 자처럼 와요. 그러니까 안 도망가죠. 계속 마시아시 사시아시 그리고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 그러게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외모나 겉의 것을 우리 겉사람의 정력으로 보지 말자. 이제는 속사람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속사람 통해서 이 구원의 과정이 온전히 여러분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영화의 단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도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희도 하나 되게 해서 저희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기독인들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은 이런 구원의 서정에서 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가고 천국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었다 이거죠. 그 빛은 영광의 빛이에요.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선을 바라라.
우리 표현대 오늘은 가려놨네 여기. 영광의 광선을 바라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 전권 대사예요. 그런 사람은 사도적 권능을 가진 거예요. 사도적 권능을 가진 거예요. 이제 우리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러셨나요? 네, 그분은 40년 동안 네. 그래서 이렇게 참 교회 집사로 있었는데 자살했다고 딱 절단해갖고 나 장례 못 치러주겠다 했는데 그야 네가 나한테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하긴 네. 했어도 이제 저기 총장님이 딱딱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결단과 이게 또 답을 주시니까 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 어제 그렇게 눈물 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였던 것이 확 풀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진리는 그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건요. 진리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매듭진 것들이 풀렸을 때에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기쁨을 갖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감사해요. 너무너무 정말 감사.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인 그 부분이 더 감사하신 거죠. 하고 오늘은 저기 우리 회장님 그 조진숙 강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